샬롬!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의외의 그 쌀쌀맞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런 소제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의미이니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렸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아뢰는 거죠.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가 이제 불쌍해지는 거죠. 자식만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고상하게 믿고, 그 믿음이 고상하다 그래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잘 될 거야 이런다고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현실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쌍해진다면, 어쨌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어야 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야 되고, 소리질러 말해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쳐다도 안 봤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소리 질렀다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막 이렇게 자꾸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 그냥 가라.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든지 뭘 가라 그러든지, 시끄럽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사람이 간절하면요,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지만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창피함도 무릅쓰고 자존심도 무릅쓰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계속 매달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가버리죠. 몇 번 말하다가 가버리죠. 그것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친구를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그런 무리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런 소리 지르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은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방인은 난 상관 안 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거지, 이방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역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자식한테 줄 거를 개한테 주는 거 봤어? 이 지금의 개하고 이때의 개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사람 같은 대우를 받는 개하고 당시의 개들은 막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줄 떡을, 자녀한테 줄 밥을, 자녀한테 줄 빵을, 자녀한테 줄 그 음식을 개한테 주는 거 봤어? 이방인한테는 난 안 해. 이방인은 안 도와줘. 뭐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요. 옳다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간절하다는 뜻도 되지만 이만큼 확실히 믿는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데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돼야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뭐가 생각대로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꾸 시험받아요. 그러면서도 포기해버리면 거기까지고,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거절당해도 될 듯하다가 안 돼도 이런 일이 반복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거, 그것을 좋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때 그 믿음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전형적으로 딸이 처음에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고 아프고 이랬을 때 그것은 문제였죠. 근데 그것이 길어지면서 그것이 그녀의 거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문제가 소원이 된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간절한 상황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믿음대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과정 고비 뭔가 있어요. 그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했다 해서 금방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될 텐데 안 되고 될 텐데 안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한 기도,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거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조차도 계속 요구하면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라,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거절되는 듯한, 응답되지 않는 듯한, 내 기도가 잘못됐나? 뭐 내가 죄를 지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어찌됐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더욱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나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 형편을 붙들고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지 뭐겠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또 안 따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증명됐을 때 때가 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럴 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괜히 뭐 믿음이 있는 척하고 뭐 다 잘 될 거야. 이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것에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큰 믿음으로 이 포기하지 않는 간구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원한이 풀어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